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납비여 이 사람의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 오리이까 그 부모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보게 되었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우리 귀한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게 원합니다.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로암 표적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넌센스도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식도 있으니까 5문제 냅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수술대에 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아담입니다. 아담. 하나님께서 하와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그랬죠. 그러면 세계 최초의 동물원은 어디일까요? 예, 노아의 방주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굴까요? 예, 무드셀라입니다. 969세. 그의 이름의 뜻이 뭐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결국 그가 죽던 해에 홍수가 나서 온 인류가 노아 가족만 빼고 다 죽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을 썼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 관한 문제인데요.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란 말이 나온다. 나오면 O, 틀리면 X. 기적이란 말이 나올까요? 예, 정답은 X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나오는 말이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표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말하면 세메이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사인 미라클.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기적에는 뭔가 뜻이 담겨 있다. 그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의미 없이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붕 떠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거하고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기적을 베푸실 때는 다 주님이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은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정표가 쓰여져 있는 서울이나 이정표를 따라가면 결국 어디가 나오죠? 서울이 나오죠. 수원으로 가는 이정표를 따라가다 보면 무슨 곳이 나오죠? 수원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표적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성경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몇 개의 표적이 나올까요? 네, 7개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엔 특별히 그 수많은 표적 중에서도 7개를 선별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좀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완전수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그 수많은 표적을 통하여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 기적을 표적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이유, 요한복음에 대한 기록의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행하셨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은 분명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어떤 거였죠? 요한복음 2장에 너무나도 잘 들었던 이야기죠. 가나온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두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 아들이 고침을 받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그때는 갈릴리 가나에 있으셨어요. 근데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어디에 있냐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가나와 가버나움은 차로 한 40분 정도 거리가 되어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그쪽으로 가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의 신하 역시 믿음으로 자기의 마을로 가게 되어집니다. 가보았더니 아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에서 연못가에 이루어졌던 이야기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메시지인데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죠? 정말 지긋지긋한 이 38년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한 50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평생 정말 병으로 안고 있었던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 표적은 뭐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굶주리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가 있으시잖아요. 나의 간절한 게 있으시잖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5번째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파도가 치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잠잠케 해주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주는 우리에게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파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6번째 표적이에요. 오늘 본문인데요. 실로암 연못가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살펴볼 거예요. 그럼 7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 그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이죠. 여러분들 인류 최대의 적, 최대의 숙제가 뭐예요?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약이 나와도 언젠가는 사람은 죽습니다.
제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200년 후에 다 죽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인류 최대의 고민,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6번째 표적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인생의 딜레마에 빠진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가 오늘 실로암의 기적을 통하여 뭔가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팔자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팔자를 못 고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팔자라는 말은 강단 용어가 아니죠. 근데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일전에 하이패밀리에 가정사역을 하셨던 송기로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종이에 한번 일자를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일자를 한번 써보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팔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이자를 한번 써보세요. 팔자로 바꿔보세요. 돼요, 안 돼요? 되죠. 3은요? 되죠. 4 됩니다. 5, 6, 7 다 돼요. 8은요? 8밖에 안 돼요. 그래서 팔자를 못 고친대요. 근데요, 팔자가 바뀌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다가 숫자를 더하면 팔자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못 고치는 팔자도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날 때부터 시작장애를 입었던 인생의 딜레마 가운데 고통당했던 그가 어떻게 눈을 보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셔야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보셨다고 이야기하죠?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입었던 사람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봤다라는 것은요,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봤다라는 뜻은, 보다라는 뜻은 원어의 뜻을 보면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었는지, 영혼 가운데 내면의 아픔까지도 예수님은 들여다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도 일일이 세신 바 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세례를 하게 되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막 외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야들아,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예배당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저 좀 보고 계시죠?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띄엄띄엄 나눈다면 믿음을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연애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무슨 뜻이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게 연애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죠? 결혼해버리잖아요. 저도 연애 시절에 아내가 너무나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막 호르몬이 잔뜩 나와가지고요. 제가 그때 주말에 우리 수원에서 사역할 때인데 끝나고서 이제 대전에 이제 학교 다니니까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숙사가 잠기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막 차를 타고 가도 5분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5분 보려고 열심히 달려서 가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결혼 그냥 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매일 만나 서로 보고 교제하는 사람이 기적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가끔씩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만 찾는 사람이 기적이 더 잘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썬데이 크리스천을 원치 않으십니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월화수목 금토일 에브리데이 크리스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새벽기도, 주여 예배, 금요 예배 나오는 사람을 찾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실로암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실로암의 기적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서 씻으라고 하시죠? 실로암 연못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실로암의 뜻은요, 보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실로암 연못이 고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분, 바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해답이고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실로암에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악함을 아시고 그곳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요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아수르도 정말 그 아수르에 가야 되는데 이 요나가 가지 않고 오히려 욥바에서 다시스를 향하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큰 광풍을 만나서 물에 빠져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간의 회개의 시간을 갖고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에 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면 되지 않을 곳에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바라시는 곳에 있을 때 실로암의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 기억하시죠?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신 대로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요 모태불자예요. 모태불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강력하게 받고 제가 신학교로 선교사로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꿈꿨던 건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 제 몸무게가 45kg 나갔어요. 쪽 말랐잖아요. 그래서 제 갈비뼈를 기타 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전도사했던 2003년도에 부천에서 사역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왜 전화를 하셨을까? 근데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래요. 근데 저한테 전화할 일이 전혀 없거든요. 사실 제가 선교를 해서 준비를 했긴 했지만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전화한 이유를 살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전화한 거예요. 제 후배가 부천에서 사역하기를 원해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형님, 부천에 있는 교회 제가 사역하고 싶은데 좀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제가 알아봐 줬죠. 근데 얼마 후에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력서를 한 번도 안 써봤는데 한번 이력서 형님 쓴 거 있으면 좀 줘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결국 제가 소개한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듣고 보니까 그 친구가 아프리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거기 가려고 안 왔나 보다. 근데 그 이후에 한 달 후에 연락이 온 거죠. 왜 연락이 왔냐면 선교사님한테 왜 연락이 왔냐면 그 친구가 그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가려고 자기의 이력서를 보내려고 했는데 자기의 이력서를 붙여가지고 첨부해서 넣어야 되는데 누구 걸 넣었냐면 내 거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딱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오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국제전화로 아프리카 가나에서.
제가 감동이 됐겠다 1번, 안 됐겠다 2번. 됐죠. 제가 아프리카에서 꿈꿨으니까 주님이 정말 일하시는구나. 제가 그때부터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하고 1년간 교제하면서 직접 또 한국에 오셔서 저를 보고 가셨어요. 선교를 이제 준비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나가려고 준비 다 하고 기도하고 가족에게 다 이야기하고 선교사 후원도 받고 다 했는데 딱 교회 와가지고 이제 다 나가겠다고 이제 다 이야기하고 이메일을 딱 열어봤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기 못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신변에 문제가 생겨서 한국에 갑자기 귀국하겠대요. 귀국했대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서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다 포기하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40일간 작정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를 보내신다고 그렇게 연결하셨는데 너무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2가지 응답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교는 포기된 게 아니라 연기된 거다. 그 당시 저는 총각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어요. 학부만 나왔을 뿐입니다. 목사 안수도 안 받았어요. 넌 아직 더 해야 되잖아. 그때 마음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신기하죠?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또 2번째 기도 응답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그때 A, 아프리카 이것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게 야, 나는 A 말고 내가 원하는 B를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 저는 A인데요. 아니, 너는 B야. 그때부터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A라고 기도한 거는 제 교만이네요. 제가 바라는 기도대로 원했네요. 하나님은 B를 원하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딘지 가겠습니다. 개척을 하면 개척하고, 그게 저기 선교지라면 선교로 가고, 아프리카라 아프리카, 몽골이면 몽골,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어디로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곳,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곳이 하나님 주신 보내신 사명지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거룩한 선교 현장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성심이 임하는 거죠. 성심이 있는 곳에 거룩한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게 거룩한 시간, 성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그곳이 거룩한 성지가 될 줄 믿습니다. 성심이 성시가 되고 성시가 거룩한 성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피지에 가면 한 선교사님이 묘지에 이런 글귀를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단 한 명도 기독교인이 없었지만 그가 숨을 거두어 주님 곁으로 갈 때는 섬 전체가 다 기독교인이 되었더라. 다른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갈 때 실로암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실로암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려면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특이한 방법을 쓰셔서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어가지고요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저 잘 몰랐는데요, 이 방법은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침을 사용해서 병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 사람들이 침을 이용해서 이 마술을 연상케 하는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쓰지 않았을 뿐더러 금기사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아마도 유태인이었을 텐데 아무리 예수님이라지만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내 생각과 관습과 상황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께 믿음으로 맡기면 위대한 예수님께서 더 큰 놀라운 것으로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2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린 아벨과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방주를 만났던 노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이삭을 낳았던 사라, 야곱, 요셉, 출애굽을 했던 모세와 라합과 기도원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다윗, 사무엘, 그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11장을 여러분들이 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나 아무개는, 믿음으로 나 강대우는,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순종입니다. 교회에서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부럽죠? 부럽잖아요. 그잖아요. 왜 나에겐 그런 은혜가 없나?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간증은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간증할 만한 행동으로 순종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한 걸음 떼봐야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엇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때 실로암의 기적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실로암의 기적을 맛본 이 맹인의 팔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날 때부터 인생의 딜레마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었던 그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빛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침받은 맹인은 육체적인 그 눈만, 시야가 열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점점 영적인 시야까지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고쳐주었죠? 누가 고쳐줬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렇게 11절에 얘기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고쳐주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알았어요. 근데 좀 전 더 가보면 17절에 가서는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봅니다. 누가 고쳐줬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아까는 그냥 이름만 알았는데 선지자라고 이제 바뀌죠. 또 33절에 가면은 바리새인이 또 2차 추궁을 합니다. 그때 그는 또 이렇게 증거해요. 예수님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마지막 38절에 가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만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절하는 모습이 나와요. 실로암의 기적을 체험한 날부터 맹인되었던 그가 눈이 치유된 것을 넘어 그 표적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유체적인 시야만 열려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걸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여러분의 인생의 딜레마, 팔자도 고침받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시야가 열려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할 거예요. 아까 제가 중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답니다. 이 고백을 찬양을 부르며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실로암의 표적의 비밀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나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니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되신 말씀으로 한 번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테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세력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적이 오늘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실로암의 표적의 비밀이 오늘 나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며 실로암의 기적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실로암의 표적의 비밀을 깨닫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수원중앙침례교회 우리 교우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